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종짓밥에 담긴 마음. 한산 고을에는 사방으로 소문난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이판서라 불리는 노인이었고, 그는 나라의 큰 벼슬에서 물러난 뒤 조용히 말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판서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으니 이름은 이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정은 글도 무척 잘하고 인품도 고왔지만 사람 보는 눈이 좀 부족하다는 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처녀들이 줄줄이 혼사를 청하였지만 판서는 아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죠. 한 집안의 며느리는 얼굴보다 속이 중요하다. 아버지, 그 속을 누가 한눈에 압니까? 그러니 시험을 해봐야지. 진심이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행동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판서는 드디어 결정을 했어요. 자신이 고른 며느리감 세 사람에게 며느리 시험을 보게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 모두가 웅성거렸죠. 들었어. 이 판서 댁에서 며느리를 고른다는데 시험을 친다지. 아이고, 시험이라닌 무슨 과거 시험도 아니고. 첫째 며느리감은 양반댁 규수 심소였어요. 곱디고 온 얼굴에 소리도 없이 움직이는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었죠. 둘째는 상인의 딸 백향으로 말솜씨가 좋아 듣는 사람마다 홀리는 재주가 있었고, 셋째는 이름 없는 시골 여인 연희였습니다. 연희가 사는 곳은 좁은 움막이었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배를 짜고 물을 길어 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세 처녀에게 똑같은 저녁상을 차리게 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러곤 세 사람에게 쌀 한 줌, 반찬 재료 3가지, 물 한 동이만 내주었죠. 이걸로 우리 집 저녁상을 차려보아라. 나는 밥을 통해 그대들의 속을 보겠소. 그러자 심소는 고운 손으로 밥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쌀은 정직한 것이니 깨끗이 씻고 윤이 날 때까지 손으로 고르게 닦아야지. 그러면서 반찬도 단정하고 가지런히 담았어요. 그녀의 밥상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밥이 살짝 질었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가 물 조절을 넘긴 것이었죠. 한편 백향은 능숙하게 말을 섞으며 요리를 했습니다. 쌀이 좋네요. 쌀 씻는 법은 어릴 적에 조선 최고의 밥장수한테 배웠지요. 그렇게 그녀는 반찬에 강한 맛을 더해 입에 착 감기게 만들었고, 밥은 윤기가 흘렀지만 냄비 바닥이 타고 말았습니다. 쌀을 아낀답시고 물을 조금만 잡고 센 불로 끓였기 때문이었어요. 한편 마지막으로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밥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나무를 천천히 살피며 불을 약하게 하여 중간에 김을 빼며 신중히 밥을 익혔어요. 반찬도 그저 단순한 나물 뿐이었지만 손질이 정갈했고 간도 딱 맞았습니다. 이 판서는 새 밥상을 앞에 두고 묵묵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심소의 밥을 먹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겉은 고우나 맛도 그럴싸하나 이 질어진 밥은 나를 배려하기보다 제 체면을 앞세운 것이로구나. 그리고 백향의 밥을 먹고는 코끝을 찡그립니다. 맛은 화려하나 밥이 탔구나. 자랑이 지나쳐 쌀을 소홀히 한 게야. 음식은 조심성과 마음을 담는 일인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희의 밥을 한 숟가락 떴을 때 판서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조용한 표정으로 밥을 씹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이 밥은 나의 속을 생각해 지었구나. 되지도 질지도 않고 딱 나이 든 내 입에 알맞도다. 그렇게 며느리 시험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 판서는 마지막 한 가지를 남겨두고 있었어요. 자, 이번엔 종지 하나씩의 밥을 담아오너라. 내가 마지막으로 보려는 건 그릇에 담긴 마음이다. 새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심소는 종지에 밥을 한가득 담았어요. 이쯤이면 배가 부르시겠지. 내 정성을 많이 보여드려야 돼. 네, 그리고 백향은 종지에 밥을 높게 산처럼 쌓았죠.
내 마음이 넘치도록 크다는 걸 드러내야겠어. 한편 연희는 밥을 적당히 담고 그 위에 살짝 물을 끼얹어 덮었어요. 하녀 하나가 그것을 보고 물었죠. 그릇에 물을 왜 얹으십니까요? 그러자 연희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판서 어르신은 연세가 많으시니 따뜻한 밥도 목에 걸릴까 걱정이 돼요. 물에 적셔 드리면 한결 부드러우실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이 판서는 아들 이정에게 말했죠. 첫째는 겉을 꾸미느라 속이 질었고 둘째는 자신을 내세우느라 남을 놓쳤다. 셋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밥을 지었지만 그 속에 내 마음을 담았더구나. 그렇게 며칠 뒤에 연희는 이 판서 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이 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밥상 위 종지 하나에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 겉으로는 몰라도 밥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보이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 판서는 늙고 병들었죠. 말년에는 음식을 거의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자주 관청에 나가 있어 곁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때마다 연희는 종지에 죽을 조금 떠서 조용히 병상 옆에 앉아 있었죠. 판서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으며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밥을 먹지 않았다면 이 따뜻한 말년도 없었겠지. 하고 말이죠. 이야기 2. 대를 찾아서 산줄기를 따라 흐르는 물길이 그림같이 어우러진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출령현이라 불리는 고을이었어요. 음악을 즐기고 제주꾼이 많아 해마다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너른 마당에 모여 줄타기며 사당 놀이를 벌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건 단연 광대노름이었습니다. 그 광대노름의 주인공은 바로 광대탈이라 불리는 나무탈이었어요. 마을 장인 중 한 사람이 수십 년 전 만들어낸 이 탈은 웃고 있는 듯한 얼굴인데도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는 묘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을 쓴 사람마다 놀라운 재주를 뽐내게 된다는 전설이 따라붙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봄, 그 광대탈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뒀는데 밤새 누가 가져간 게야. 그 탈이 없으면 올해 놀이도 망했구먼. 그렇게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마을엔 재수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가뭄과 역병, 싸움과 부패까지 누군가 말하길 광대탈이 사라진 건 마을의 수호신이 떠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죠. 그때 이 마을에 3형제가 나섰습니다. 장남아지는 무술에 능하고 신중했으며 차남 하미는 장사 수완이 좋아 말솜씨가 뛰어났어요. 막내 하율은 게으르다. 소문이 났지만 눈썰미 하나는 귀신 같았죠. 세 형제는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광대탈은 단순한 놀이도구가 아니다. 마을의 진심이 담긴 거울 같은 것이지. 그것이 웃고 있으면 마을도 웃고 그것이 울면 마을도 운다. 누가 탈을 훔쳐 갔건 반드시 찾아와야 해. 그렇게 3형제는 각자 길을 달리해서 광대탈을 찾기로 했어요. 하지는 동쪽 바다 쪽으로, 하미는 서쪽 장터를 따라, 하율은 북쪽 상월로 향했죠. 하지는 먼 동해 바닷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쭈글쭈글한 손으로 낡은 탈 하나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광대탈을 찾고 있다고. 이 탈 말이냐? 10년 전 얼굴에 흉터가 깊은 사내가 이걸 들고 와서는 웃는 얼굴을 팔고 싶다고 했지. 하지는 노인이 건네는 그 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특유의 묘한 광대탈이었어요. 하지만 탈에서는 묘한 냄새가 풍겼죠. 썩은 피와 눈물 섞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영감님, 그 사내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머리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어요. 남쪽 더운 마을로 향했지. 그런데 그 사람 눈이 멀쩡하지 않았어. 왼쪽 눈엔 붉은 구멍만 남았었지. 한편 둘째 하미는 서쪽 장터에서 사기꾼들 사이에 탈이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홀려 물건을 사게 만든다며 마을 사람들은 그 탈을 웃는 악령이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터 광장에 웬 떠돌이 광대가 나타났죠. 그는 광대탈을 쓰고 음산한 소리를 내며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탈을 쓴 사내를 보자마자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 돈을 훔쳤소이다.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괴롭혔다. 나를 용서하시오. 하민은 뒤에서 그 탈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탈은 사람의 내면을 꿰뚫고 있었죠. 하민이 탈을 빌려달라고 간청했지만 그 떠돌이 광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탈은 지금의 내가 아니면 다칠 것이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탈이 그 사람의 어둠을 끌어내거든. 한편 북쪽 산골로 간 하율은 며칠째 아무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바위 틈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보라 속에서 노란 등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하율은 그것을 따라가 외딴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엔 스님 하나가 탈을 모셔두고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탈을 찾고 계시다고요? 이건 광대탈이 아닌데 다릅니다.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죠. 그 탈은 거울과 같습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지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율이 그 탈을 쓰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거울 속에서 자신이 우는 아이의 얼굴로 보였죠. 그리고 탈을 벗자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신에게도 진심이 있는 것이군요. 이 탈은 거짓 없는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형제는 긴 여정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손에는 자신이 광대탈이라고 믿는 탈이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탈 모두 달랐어요. 웃는 얼굴이지만 각기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죠. 하진의 탈은 분노와 슬픔, 하민의 탈은 진실과 거짓, 하율의 탈은 순수한 슬픔과 웃음이었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도대체 진짜 광대탈이 어느 것이지? 혹시 탈이 한 개가 아니라 세 개였던 건 아닐까? 아니면 탈이 사람에 따라 변한 건지도 몰라.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광대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체를 숨긴 채 말없이 새 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탈은 원래 하나였소. 하지만 욕심과 분노, 고통이 사람들 속에 쌓이자 셋으로 나뉘었지요. 그러더니 광대는 새 탈을 모아 큰 나무 밑에 두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새 탈이 합쳐지더니 순식간에 하나의 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탈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단지 즐거움의 웃음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눈물과 분노와 희망과 진심이 함께 담겨 있었죠. 광대는 말없이 그 탈을 세 형제에게 건넸어요. 이제 당신들이 이 탈의 주인이오. 탈이 다시 울게 만들지 마시오. 그렇게 마을에 광대탈이 돌아온 날, 마치 신기루처럼 쌓였던 불행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탈과 함께 우리가 숨긴 마음도 함께 돌아왔단 말이지. 삼형제는 그 탈을 마을 중심에 모셔두고 해마다 광대놀이를 벌였습니다. 그 탈은 언제나 웃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웃음 속에서 각자 자신의 진심을 마주 보게 되었답니다. 이야기 4일 된 게으름뱅이. 옛날 옛적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세상에 둘도 없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게으름은 마을 전체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떠서야 겨우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밥상에 숟가락 드는 것조차 귀찮아 아내가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종일 굶기도 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온통 거미줄 투성이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집 뒤에 있는 작은 밭은 돌멩이와 잡초로 뒤덮여 그곳이 밭이었는지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착했지만 남편의 지독한 게으름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밭일을 해주고 삭스바느질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돈과 양식은 게으른 남편의 배를 채우는 데 쓰이기 일쑤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수없이 애원하고 때로는 화를 내며 일을 하라고 다그쳤지만 남편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에이, 귀찮아. 내일 하지 뭐. 세상만사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냥 편히 누워있는 게 최고지. 하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벽에 등을 대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일을 하고 돌아온 아내는 마루에 대자로 뻗어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보자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여보, 제발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하세요.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어요. 아내의 절규에도 남편은 눈만 겨우 뜬 채 투덜거렸습니다. 아, 시끄러워. 사람이 잠 좀 자겠다는데 왜 이리 방해야. 밥이나 차려오시오. 바로 그 순간 누더기 옷을 입은 한 노승이 목탁을 두드리며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게으름뱅이 부부의 대화를 듣고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시주 좀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가뜩이나 속이 상한데 스님까지 나타나자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게으름뱅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노승에게 엉뚱한 부탁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일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혹시 일 안 하고도 평생 편히 먹고 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노승은 게으름뱅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하네만 자네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감당하고 말고요. 제발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게으름뱅이는 눈을 반짝이며 매달렸습니다. 노승은 품속에서 작은 소가죽 탈을 하나 꺼내 보였습니다. 이 탈을 쓰게나?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네. 그러면 자네가 원하는 대로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야. 게으름뱅이는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는 노승의 경고는 잊어버린 채 덥석 소가죽 탈을 받아 머리에 썼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몸이 순식간에 우람한 황소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등은 굽고 네 발로 땅을 짚게 되었으며 입에서는 음마에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너무나 놀란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가죽 탈은 그의 얼굴에 완전히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영락없는 한 마리의 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노승은 자네가 원하던 대로 되었네. 소는 밭을 갈기만 하면 주인이 알아서 여물과 물을 주니 이보다 편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아내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살 길이 막막해진 아내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남편이었던 소를 우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는 한 농부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튼실해 보이는 소를 얻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콧줄에 꿰인 채 무거운 쟁기를 끌고 땡볕 아래서 하루 종일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농부는 조금이라도 멈추면 가차없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등은 찢어질 듯이 아팠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숟가락 드는 것조차 귀찮아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쉴 틈 없이 밭을 갈아야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겨우 마른 짚으로 된 여물을 먹고 차가운 외양간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게으름을 후회했습니다. 에이, 내가 왜 그랬을까? 아내가 바티라라고 할 때 조금이라도 도울 것을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던 그때가 천국이었구나. 그는 인간이었을 때의 행복을 그리워하며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보다 부지런한 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소들보다 더 열심히 밭을 갈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이제 늙고 병들어 더 이상 밭을 갈 기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쓸모없어진 소를 다른 곳에 팔아넘기기로 했습니다. 그가 소를 끌고 장으로 가던 중 어느 절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를 소로 만들었던 노승이 있는 절이었습니다. 절을 본 순간 소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걷지 않고 절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승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승은 소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죄를 충분히 뉘우쳤느냐. 소는 그 말이 들리는 듯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노승은 혀를 차며 그의 머리에 붙어있던 소가죽 탈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늙은 소는 다시 초라한 몰골의 늙은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노승 앞에 엎드려 몇 번이고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고 아내의 일을 도왔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은 생을 아내와 함께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4. 3년고개. 옛날 어느 마을과 다른 마을을 이어주는 길목에 3년고개라는 이름의 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에는 아주 무서운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를 지날 때마다 행여나 넘어질세라 조심조심 발걸음을 아주 신중하게 내디뎠습니다. 아이들은 아예 이 고개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어른들 역시 웬만하면 이 고개를 피해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마을에 한 성미 급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사에 덜렁대고 서두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이웃 마을 잔칫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술을 잔뜩 얻어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할아버지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잔치 음식을 맛보여줄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는 평소라면 피했을 3년 고개를 지름길 삼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에이, 조심해서 가면 괜찮겠지. 할아버지는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에 발걸음이 비틀거렸고 서두르는 마음에 발밑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고갯마루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만 돌부리에 발이 걸려 아이쿠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크게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까져 피가 났지만 할아버지는 아픈 것도 잊은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일 났다. 내가 3년 고개에서 넘어지다니.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사는구나.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매일같이 방에 틀어박혀 이제 나는 죽었다. 3년 뒤면 죽을 목숨이다. 하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가 아무리 위로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도 소용없었습니다. 다 소용없다.
3년 뒤에 죽을 건데 밥은 먹어서 뭐 하며, 좋은 옷은 입어서 뭐 하겠느냐. 할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지고 몸은 비쩍 말라갔습니다. 정말로 3년도 못 채우고 곧 죽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온 가족이 할아버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차며 할아버지를 안타까워 했습니다. 거참, 안 됐구먼. 그 고개에서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아주 지혜롭기로 소문난 어린 소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는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소년은 시름에 잠겨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걱정만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얘야, 내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단다. 이제 3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어찌 걱정이 안 되겠느냐. 그 말을 들은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제가 할아버지께서 아주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귀가 솔깃해져 소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방법이 있단 말이냐? 소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아주 간단해요. 지금 당장 3년 고개로 다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가족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한 번만 넘어져도 3년밖에 못 사는데 또 넘어지라니? 소년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2번 넘어지면 6년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10번 넘어지면 30년을 살 수 있고요. 100번 넘어지면 300년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어서 가서 자꾸자꾸 넘어지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한 번 넘어지면 3년, 2번 넘어지면 6년이라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당장 3년 고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애구구 소리를 내며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고개를 오르내리며 수십 번을 넘어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마음에 있던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자 입맛도 돌아오고 기력도 되찾았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동네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호. 호랑이 눈썹. 깊은 산골짜기 마을의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심, 지극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만은 세상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원인 모를 마음의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웃음을 잃고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슬피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모두 잊고 사소한 일에도 의심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해졌습니다. 아들은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드렸지만 어머니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꿈에 백발이 성성한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네, 효심이 갸륵하여 비법을 알려주겠다. 살아있는 호랑이의 눈썹을 구해다 어머니께 보여드리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아들은 기쁘면서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살아있는 호랑이의 눈썹이라니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에서 가장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잡아먹히기 십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아내가 정성껏 싸준 주먹밥을 들고 호랑이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그는 마침내 커다란 바위 동굴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호랑이는 아들을 보자마자 어흥 하고 포효하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을 기세였습니다. 아들은 너무 무서워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주먹밥 하나를 호랑이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호랑이님, 배고프실 것 같아 맛있는 주먹밥을 가져왔습니다. 부디 맛있게 드십시오. 호랑이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주먹밥을 한 입에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그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가서 호랑이에게 주먹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호랑이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호랑이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오는 시간이 되면 동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나타나면 반갑다는 듯이 꼬리를 살랑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호랑이의 곁에 앉아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어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졌습니다. 100일째 되던 날, 아들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호랑이의 곁에 앉아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호랑가, 사실 내게는 부탁이 하나 있단다. 내 늙으신 어머니께서 편찮으신데 내 눈썹이 있어야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더구나. 미안하지만 내 눈썹 한 올만 내게 줄 수 있겠니? 아들은 호랑이가 화를 내거나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잠시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눈을 새우르르 감았습니다. 마치 허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호랑이의 눈썹 중 가장 긴 것 하나를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호랑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들은 곧장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을 구해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흥! 그깟 풀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썩 가져가거라. 아들은 어머니의 손에 호랑이 눈썹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그냥 눈썹이 아닙니다. 이 눈썹을 얻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매일같이 산속 깊은 곳에 사는 무서운 호랑이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렸지만 제가 매일같이 정성으로 맛있는 밥을 해다 주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자 그 사나운 호랑이도 결국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눈썹은 바로 그 호랑이가 제 효심에 감동하여 선물해 준 것입니다. 아들은 지난 100일 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어머니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지만 진심이 통하자 얼마나 따뜻한 친구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 없이 호랑이 눈썹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나 때문에 그런 무서운 고생을 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를 의심하고 미워하기만 했으니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어둡고 그늘졌던 기색이 사라지고
예전의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짓누르던 의심과 미움이 아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정성을 통해 눈 녹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실 병을 고친 것은 호랑이 눈썹이라는 신비한 물건이 아니라 아들의 지극한 효심과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야기 6. 바닷물이 짠 이유.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가 아주 다른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고 심술구저 마을에서 제일 까는 부자였지만 동생은 마음씨가 착하고 정직했지만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동생은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섣달금음이 되어도 떡 하나 해먹을 쌀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이들을 위해 형의 집을 찾아가 쌀을 좀 구워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쟁이 형은 동생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이 게으름뱅이야.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얻어먹을 생각만 하는구나. 쌀 한 톨도 줄 수 없으니 썩 꺼져라. 동생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힘없이 산길을 걷고 있을 때 백발의 한 노인이 나타나 그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동생의 딱한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맷돌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맷돌은 신비한 요술 맷돌일세. 맷돌을 왼쪽으로 돌리며 맷돌아, 맷돌아. 나와라 하고 소원을 빌면 무엇이든 나오고 오른쪽으로 돌리며 맷돌아, 맷돌아, 멈추어라 하면 멈춘다네. 이것으로 쌀을 얻어 떡을 해먹게나. 동생은 반신반의하며 맷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맷돌을 마루에 놓고 왼쪽으로 돌리며 조심스럽게 외쳤습니다. 맷돌아, 맷돌아, 쌀 나와라.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맷돌 주둥이에서 하얀 쌀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동생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맷돌아, 맷돌아, 멈추어라. 그러자 맷돌은 즉시 멈추었습니다. 동생네 가족은 그 쌀로 떡도 해 먹고 밥도 지어 먹으며 행복한 섣달금음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동생은 요술 맷돌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해지지 않고 예전처럼 착한 마음씨로 가난한 찬 이웃들에게 쌀과 돈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소문은 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형은 동생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집으로 쳐들어가 맷돌의 비밀을 캐물었습니다. 착한 동생은 형에게 요술 맷돌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요술 맷돌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는 이 맷돌만 있으면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맷돌을 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혼자 부귀영화를 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은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그는 맷돌의 성능을 시험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무엇을 만들어낼까? 금은 보화! 아니야! 지금은 소금이 귀하니 소금을 만들어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는 배 한가운데에 맷돌을 놓고 왼쪽으로 돌리며 외쳤습니다. 맷돌아, 맷돌아, 소금 나와라. 아주 많이 나와라. 그러자 맷돌에서 하얀 소금이 눈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은 순식간에 배에 가득 쌓였습니다. 형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금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는 점점 소금의 무게 때문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형은 맷돌을 멈추려고 했지만 멈추는 주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맷돌을 얻는 방법만 들었지 멈추는 방법은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멈춰라! 그만! 멈추란 말이다. 그는 소리치며 맷돌을 발로 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배는
소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꾸르륵 소리를 내며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욕심쟁이 형도, 요술 맷돌도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에 가라앉은 요술 맷돌은 멈추는 주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9. 백일홍 설화. 옛날 동해 바닷가 어느 마을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용감하고 잘생긴 젊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기잡이 솜씨도 뛰어났지만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아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무시무시한 이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무기는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거대한 풍랑을 일으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어부들을 해쳤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물을 바쳐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은 슬픔과 공포에 잠겼고 올해 제물로 뽑힌 어여쁜 처녀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젊은 어부는 더 이상 이무기의 횡포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처녀의 부모님 앞에 나아가 맹세했습니다. 제가 저 흉악한 이무기를 물리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시는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처녀 또한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젊은 어부에게 깊은 감동과 연모의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부에게 눈물로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잘못된다면 저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부와 처녀는 짧은 시간 안에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어부는 처녀에게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오. 나는 반드시 이무기를 물리치고 돌아올 것이오. 내가 성공하면 흰 깃발을 달고 만약 실패하면 붉은 깃발을 단 배가 돌아올 것이오. 100일 후에 저기 저 언덕 위에서 바다를 보시오. 100일이 되는 날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다음 날 어부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홀로 배를 타고 이무기가 산다는 먼 바다로 떠났습니다. 처녀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언덕에 올라 어부가 떠난 바다를 바라보며 그의 무사귀환을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거친 파도를 헤치고 이무기의 소굴에 도착한 어부는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무기는 거대한 몸집으로 파도를 일으키고 불을 뿜으며 맹렬하게 공격해왔습니다. 어부는 지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치열한 싸움 끝에 어부는 마침내 이무기의 목을 베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무기를 물리친 어부는 기쁨에 넘쳐 서둘러 고향으로 향하는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처녀와 재회할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배에 흰 깃발을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무기와 싸우는 동안 온몸에 입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그만 흰 깃발을 붉게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어부는 너무 지쳐 있었기에 깃발이 붉게 변한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100일째 되는 날, 처녀는 여느 때처럼 언덕에 올라 애타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에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고 그 점은 점점 커져 어부의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녀는 기쁨에 넘쳐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돛대에는 약속했던 흰 깃발이 아니라 피처럼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서방님,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군요. 처녀는 어부가 이무기와의 싸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그녀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서방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언덕 아래 차가운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얼마 후 배가 육지에 닿았습니다. 어부는 이무기를 물리쳤다고 외치며 사랑하는 처녀를 찾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처녀가 붉은 깃발을 보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들은 어부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그는 처녀의 시신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거친 파도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처녀의 뒤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후 처녀가 마지막까지 서 있던 그 언덕 위에 붉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은 처녀가 어부를 기다렸던 100일 동안 슬프도록 아름답게 피었다가 졌습니다. 사람들은 처녀의 넋이 꽃으로 피어났다고 믿었고 그 꽃을 100일 바이리 홍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야기 6. 날개 달린 아기 장수. 옛날 어느 가난한 농사꾼 부부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매일같이 삼신할머니께 지극한 정성으로 아들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부인은 마침내 옥동자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10달 후 부인은 아주 건강하고 우렁찬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늦게 얻은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씻기던 부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양쪽 겨드랑이에 자그마한 날개가 돋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예로부터 날개를 달고 태어난 아기는 장차 커서 나라를 뒤엎을 역적이 될 운명이며 그 사실이 알려지면 삼족이 멸하는 화를 당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귀한 아들을 얻은 기쁨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꽁꽁 숨겨 키웠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3달 만에 말을 하고 6달이 되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되기도 전에 천자문을 줄줄 외웠고 힘은 어른 장정 여럿을 합친 것보다 셌습니다. 아이는 종종 자신의 날개를 펼치고 방 안을 날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비범한 재능을 보며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아기야, 너의 힘과 날개는 절대 남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게 된단다. 아이는 부모님의 걱정을 아는지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장에 간 사이 어머니가 혼자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정에서 보낸 관리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 밭 한가운데 있는 큰 바위 때문에 길이 막히자 짜증을 냈습니다. 어허, 어떤 놈이 길 한복판에 이런 바위를 두었는가? 당장 치우지 못할까? 어머니는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나리, 저 바위는 어른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채찍을 휘두르며 호통을 치려는 순간 집에서 나온 아기 장수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공령에 처한 것을 보고는 망설임 없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두 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번쩍 들어 저 멀리 산 너머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본 관리와 마을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관리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떨며 급히 말을 달려 관하로 돌아가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임금은 날개 달린 아기 장수가 태어났다는 보고를 받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면 반드시 왕위를 넘보고 나라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당장 군사를 보내 그 아이와 가족을 모두 잡아들이라. 이 소식이 부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부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때 아기 장수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 쇠로 만든 옷과 칼, 그리고 말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콩과 팥을 한 섬씩 볶아 주십시오. 제가 광군을 물리치겠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두려움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관군과 싸우다 죽거나 결국엔 역적으로 몰려온 가족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비극적인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문의 안위를 위해, 그리고 아들이 역적으로 죽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들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부부는 아들에게 마지막 밥상을 차려주고는 네가 잠든 사이에 관군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자며 아이를 커다란 맷돌 2개 사이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의 가슴 위에 무거운 맷돌을 올려놓았습니다. 아가, 우리를 용서해라. 이것이 너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니라. 아기 장수는 부모님의 뜻을 알아차렸지만 반항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약속한 수엇과 쇠말, 그리고 볶은 콩 대신 저에게 찐콩이라도 주셨다면 저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기 장수가 숨을 거두는 순간 밖에서 우렁찬 말발굽 소리와 함께 장군님, 저희가 왔습니다. 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아기 장수를 따르기로 맹세한 용마, 롱마와 군사들이 그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기 장수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마는 주인을 잃은 슬픔에 구슬피 울부짖다가 근처 연못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아기 장수가 죽자 나라를 구원할 영웅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나라는 외적의 침입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백성들은 영웅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 손으로 죽인 어리석은 부부를 원망하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7. 황금 깃털을 가진 새. 옛날 어느 왕국의 늙은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이름 모를 병을 앓아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라 안의 모든 명의와 약초를 동원했지만 왕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왕국의 신하와 백성들의 걱정이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늙은 현자가 왕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폐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 끝에 있는 생명의 나무에 사는 황금 깃털을 가진 새를 찾아 그 노랫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새의 노래만이 폐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왕에게는 3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은 왕자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황금 깃털을 가진 새를 찾아오는 자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겠다.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욕심이 많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왕위를 차지할 욕심에 앞다투어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행길에서 만난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길가에서 만난 가난한 노인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녀의 숲에서 길을 잃거나 여관에서 노름과 유흥에 빠져 여행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막내 왕자는 마음씨가 곱고 용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황금 깃털을 가진 새를 찾아 험난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막내 왕자는 여행길에서 다리가 부러진 여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 주고 정성껏 여우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여우는 산신령이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막내 왕자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를 돕기로 했습니다. 왕자님, 당신의 착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생명의 나무로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새를 잡을 때는 절대 화려한 황금 새장에 넣지 말고 제가 드리는 낡은 나무 새장에 넣어야 합니다. 만약 황금 새장에 넣으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여우의 안내로 막내 왕자는 마침내 세상의 끝에 있는 생명의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위에는 정말로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깃털을 가진 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그 노랫소리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새를 조심스럽게 잡아 여우가 준 나무 새 장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에 놓인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금 새 장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를 저런 낡은 새 장에 넣을 수는 없지. 이 황금 새 장이 훨씬 더 어울려. 그가 새를 황금 새 장에 넣는 순간 새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경보를 울렸고 생명의 나무를 지키던 거인과 괴물들이 나타나 왕자를 붙잡았습니다. 거인들의 왕은 노하여 말했습니다. 감히 우리 보물을 훔치려 하다니 너를 죽여야 마땅하지만 한 가지 기회를 주겠다. 저 멀리 있는 마녀의 성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샘을 찾아 그 물을 한 병 가져온다면 너를 용서하고 새도 주겠다. 막내 왕자는 절망했지만 여우가 다시 나타나 그를 도왔습니다. 여우의 지혜 덕분에 왕자는 여러 함정을 피해 마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여우는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샘물을 뜰 때는 절대 황금잔을 사용하지 말고 제가 드리는 낡은 가죽잔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왕자는 또다시 마녀의 보물창고에 있는 화려한 황금잔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황금잔으로 샘물을 뜨는 순간 성 전체가 흔들리며 마녀가 나타나 그를 붙잡았습니다. 마녀는 왕자를 돌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여우가 나타나 마녀와 싸워 물리치고 왕자를 구했습니다. 두 번의 실수를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왕자는 여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여우는 그를 용서하고 마지막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 나라의 하늘을 나는 말을 구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왕자는 여우의 충고를 따라 화려한 황금 안장 대신 낡은 가죽 안장을 사용하여 말을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왕자는 하늘을 나는 말을 타고 마녀의 성으로 돌아가 생명의 물을 얻었고 거인의 성으로 가 황금 깃털을 가진 새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임무를 완수한 왕자는 여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우는 그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왕자님, 이제 당신이 저를 도와주실 차례입니다. 부디 칼로 저의 목을 쳐주십시오. 왕자는 은인을 해칠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여우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왕자는 눈물을 머금고 여우의 목을 쳤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웃 나라의 늠름한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녀의 저주에 걸려 여우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막내 왕자는 이웃나라 왕자와 함께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여행을 포기하고 방황하던 두 형을 만나 그들을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형들은 동생의 공을 가로채기 위해 그를 우물에 밀어 넣고 새와 말, 물을 빼앗아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황금 깃털을 가진 새를 구해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말은 움직이지 않았으며 생명의 물은 효험이 없었습니다. 한편 우물에 빠진 막내 왕자는 다시 한번 여우였던 친구 왕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초라한 행색으로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황금 깃털을 가진 새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하늘을 나는 말은 그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늙은 왕은 새의 노랫소리를 듣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왕은 사악한 두 형을 내쫓고 정직하고 용감한 막내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막내 왕자는 현명하고 자비로운 왕이 되어 오랫동안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8. 저승에 다녀온 효자.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효자는 백방으로 약을 구하러 다녔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효자는 어머니의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하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평소에 드시고 싶어 하던 산딸기를 구해다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엄동설한 눈 덮인 겨울이라 산딸기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효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을 헤매던 그는 지쳐 쓰러졌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곳에 와 있었습니다. 주위는 온통 안개로 자욱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어디론가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효자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아, 어머니께 산딸기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저승사자 2명이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이 아무개냐? 너의 수명은 아직 다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 알고 보니 저승사자들이 동명이인이었던 다른 마을에 이 아무개를 데려와야 하는데 실수로 효자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저승의 왕인 염라대왕은 명부를 확인하고는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이 자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효자라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거늘 당장 이승으로 돌려보내라. 이승으로 돌아가기 전 효자는 염라대왕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대왕님, 부디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저의 어머니께서 위독하신데 어머니의 남은 수명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염라대왕은 그의 효심에 감동하여 명부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의 어머니는 오늘 밤 자시지시의 수명이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나. 효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오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대신 바쳐서라도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그의 효심을 가상히 여겨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기 저승창고에 가면 수많은 양초들이 타고 있을 것이다. 각 양초는 사람의 수명을 나타내는데 거의 다 타서 꺼져가는 것이 바로 내 어머니의 초다. 만약 네가 그 초를 다른 긴 초와 바꿀 수 있다면 어머니의 수명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창고지기는 그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 냉정한 자이니 그를 설득하는 것은 오롯이 너의 몫이다. 효자는 희망을 품고 저승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수만 개의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촛불 속에서 간신히 거의 다 타서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어머니의 초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창고지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의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이 초를 저기 저 긴 초와 바꾸게 해주십시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창고지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인간의 생사셔우시는 정해진 운명이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효자는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를 향한 자신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창고지기 앞에서 어머니와의 소중했던 추억,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조금의 거짓이나 꾸밈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효자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얼음장처럼 차갑던 창고지기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저승창고를 지키며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왔지만 이토록 지극한 효심은 처음 보았던 것입니다. 동이 틀 무렵
창고지기는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단 한 번뿐이다. 창고지기는 눈을 감아주었고 효자는 재빨리 어머니의 짧은 초를 아주 긴 새 초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창고지기에게 100번 절을 하고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효자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여전히 눈 덮인 산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품에는 탐스러운 산딸기가 한가득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효자는 꿈만 같은 일에 감사하며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죽어가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얘야,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네가 보고 싶었다. 어머니는 병이 씻은 듯이 나아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효자는 어머니께 산딸기를 드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아들의 지극한 효도 덕분에 아주 오래 살았고 효자 또한 복을 받아 부자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9.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어느 외딴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서당에 다니며 열심히 글 공부를 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과거 시험을 보러 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서당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길가에서 동네 아이들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이들이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를 막대기로 찌르고 돌을 던지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상처투성이인 채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청년은 아이들을 꾸짖어 쫓아버리고 두꺼비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두꺼비를 조심스럽게 집으로 데려와 약을 발라주고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며칠 후 두꺼비는 상처가 아물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청년이 두꺼비를 원래 있던 곳에 놓아주자 두꺼비는 고맙다는 듯이 청년을 향해 3번 고개를 숙이고는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청년은 우연히 마을 부잣집 딸의 목숨을 구해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자는 청년의 의로운 행동에 감탄하여 그를 사위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길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딸이 혼례를 치르는 날밤, 신랑이 정체 모를 괴물에게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2명의 젊은이가 딸과 혼례를 올리려다 첫날 밤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청년은 부잣집 딸의 아름다움과 착한 마음씨에 반했지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결심하고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아름다운 신부와 백년가약을 맺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신부와 단둘이 남게 되자 청년은 촛불 아래에서 잠들지 않고 괴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자 정말로 천장에서 스르르 소리가 나며 거대한 지네 한 마리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네는 사람의 팔뚝만큼 굵고 온몸에 붉은 털이 나 있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바로 신랑들을 죽인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칼을 뽑아 들었지만 거대한 지네의 기세에 눌려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지네가 날카로운 독리를 드러내며 청년에게 달려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예전에 청년이 구해줬던 그 두꺼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두꺼비는 몸집이 몇 배나 커져 있었고 등에서는 붉은 액체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망설임 없이 지네에게 달려들어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네는 두꺼비를 휘감고 독리로 물어뜯었고 두꺼비는 지네를 물고 도객을 뿜어냈습니다. 방 안은 온통 비릿한 냄새로 가득 찼고 두 짐승의 처절한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싸움이 끝났습니다. 거대한 지네는 두꺼비의 독에 온몸이 녹아내려 죽어 있었고, 두꺼비 역시 지네의 독 때문에 온몸이 검게 변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꺼비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은인인 청년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본 청년과 신부는 두꺼비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년은 두꺼비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정성껏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 후 청년은 신부와 함께 아무런 문제 없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며 과거에도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라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두꺼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 시 하늘을 나는 가마.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효심이 지극하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총각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날은 저물고 숲은 으슥해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불빛을 따라가 보니 크고 낡은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총각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총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 안은 텅 비어 있고 먼지만 자욱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이르자 아름다운 처녀가 홀로 앉아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총각이 자초지종을 묻자 처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 주인의 딸입니다. 오늘 밤 저를 잡아먹기 위해 무서운 이무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씨 착한 총각은 불쌍한 처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녀를 지켜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처녀를 벽장 속에 숨기고 자신은 방 한가운데 앉아 이무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자 집이 흔들릴 정도로 거대한 이무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무기는 총각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놈 이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오늘 밤은 너와 저 계집을 함께 잡아먹어야겠다. 총각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무기에게 맞섰습니다. 그는 나무를 하며 단련된 힘과 지혜로 이무기를 상대했습니다. 그는 이무기의 약점이 꼬리라는 것을 간파하고 날카로운 도끼로 이무기의 꼬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이무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목숨을 구한 처녀는 총각에게 깊이 감사하며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사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선녀였는데 죄를 짓고 땅으로 귀양와 이무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녀는 총각의 용기와 착한 마음씨에 반했고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져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기와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선녀 아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으로 한번 쓸면 낡은 집이 새 집으로 변했고 빈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총각은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게 되었고 늙은 어머니도 모셔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제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옥황상제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돌아오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총각은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질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는 아내 없이는 살 수 없다며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타고 갈 가마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당신은 절대 소리를 내거나 눈을 뜨지 말고 가마 밑에 매달려 계십시오. 만약 소리를 내면 당신은 땅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정말 하늘에서 눈부신 빛을 내는 가마가 내려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고 감에 올라탔습니다. 총각은 아내의 말대로 가마 밑에 단단히 매달렸습니다. 가마는 서서히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총각은 아내의 말을 지키기 위해 입을 꼭 다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구름을 뚫고 하늘나라의 문턱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던 총각은 그만 아찔한 높이에 놀라 자신도 모르게 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총각의 몸은 가마에서 떨어져 땅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까마득한 상공에서 떨어지며 이제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떨어진 곳은 단단한 땅이 아니라 푹신한 소나무 위였습니다. 그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다시는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매일같이 아내를 그리워하며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죽어서 파랑새가 되었고 지금도 하늘을 향해 치키 하고 우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에게 칙간에 있으니 내려와 달라고 애타게 부르는 소리라고 전해집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